2012년 한 해가 다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각자 많은 생각들을 하고 계실 텐데요. 특별히 이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재작년을 생각할 것도 없이요. 올 한 해만 해도 얼마나 다사다난한 한 해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새세명 큰 잔치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할 때도 있었고요. 또 때로는 너무나 더워서 또 추위에 빠져서 우리 몸이 움츠려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 마음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잠시 힘들어 주저앉아 있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참 다양한 모습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뜨거운 그 첫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어느 순간에 그것이 식어질 때도 있고요. 다시 그것이 데워질 때도 있고요. 그것이 반복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뜨거운 마음,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 그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도 열심히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요나서에 등장하는 요나의 모습에도 우리의 이 신앙의 모습과 같이 다양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그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나타나서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그 뜨거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을 때 내 안에 그 기쁨이 벅차오르던 그런 때가 있습니다. 또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담대히 선포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던 그런 모습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그것이 감당하기가 싫어서 그것이 귀찮아서 그것을 피하고 싶었던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는 자리에 있기도 하였고요. 또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가는 배 안에 숨기도 하고요. 인생의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오늘 본문과 같이 물고기 뱃속에 빠지는 심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 빠지는 그 모습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서가 4장까지 있는데요. 전체 4장의 모습 중에서 오늘 2장의 모습이 요나의 그 인생 가운데 가장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의 인생 가운데 가장 견디기 힘든 고난의 상태가 오늘 2장의 물고기 뱃속에 들어있는 요나의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나를 기억하면 첫 번째로 기억하는 게 뭘까요? 바로 이 물고기입니다.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있었대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그 물고기는 고래일 거야. 그 물고기는 상어일 거야. 아니면 돌고래야.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어떤 큰 물고기가 있다라고 하면서 그 물고기가 뭔지 밝히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힘을 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거에 결코 힘을 빼지 마십시오. 이 물고기가 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게 중요해서 고래였으면요 하나님이 고래라고 기록을 하셨을 거예요. 상어였으면 상어라고 기록을 하셨을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기록되지 아니한 것에 너무 힘을 빼지 마시고요. 이 기록된 말씀 가운데 오늘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 그것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대할 때요 우리는요 요나가 어떠하다가 그렇게 깊은 고난의 상태에 빠지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 가운데 요나가 어떤 모습을 하고요 그 요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물에 던져진 그 요나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요나가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풍랑과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의 범인으로 요나가 밝혀져서요 그 사람들에 의해서 바다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바다에 던져질 때 요나는 이렇게 생각해야겠죠. 물속으로 꼬르륵 잠기면서 이제 내가 정말 죽었구나. 내가 여기서 이렇게 죽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어쩌면 기절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눈을 떴습니다. 눈을 떴는데요 이것이 천국인지 지옥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걸로 봐도 천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지옥에 있나? 내가 정말 죽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요나가 지금 커다란 물고기 뱃속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 당사자인 요나는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여기가 어딘지 모르는 곳입니다. 생전 처음 와보는 곳이에요. 요나에 대한 그림을 보면은요 커다란 물고기 뱃속이 보이고요 이런 밝은 불빛 가운데 요나가 누워있는 그런 그림들 한 번씩 보셨죠?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은 전혀 그런 곳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빛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심한 악취가 납니다. 우리 냄새 중에서 음식물 썩는 냄새가 제일 심하잖아요. 바로 그 음식물이 있는 그 내장 속에, 창자 속에 요나가 갇혀져 있는 거예요. 그 음식물 쓰레기 가운데, 찌꺼기 가운데 쓰레기와 같이 있습니다. 물고기가 먹다만 바닷속 찌꺼기들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등을
등을 대고 누울 방바닥도 없습니다. 뭔가 물컹물컹하고 뭔가 막 만져지는데 그냥 보기만 해도 기분 나쁜 곳, 뭔가 이상하고 온몸에 소름이 돋는 그런 곳에 요나가 지금 있습니다. 심지어 그곳이 어딘지도 모릅니다. 이 세상인지 저 세상인지도 모르는 곳에서 내가 정말 이렇게 죽었구나, 아니면 이렇게 죽어가는구나 하는 그런 고통 가운데 요나가 빠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요나는 3일을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죽은 자 가운데 있는 3일이라는 숫자가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나사로가 3일 만에 예수님께서 살려주셨고요. 예수님이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하셨습니다. 이 3일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요, 3일이 지나면 사람의 시체가 비로소 썩기 시작을 한대요. 바로 그 완전한 죽음을 의미하는 3일인데요. 이 요나는 바로 이 완전히 죽은 것과 같은 상태에 빠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성경은 요나가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완전한 죽음과 같은 고통 속에 요나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차라리 죽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죽고 싶어도 요나는 죽지 못합니다. 그냥 이렇게 눈만 뜨고요, 눈만 껌뻑껌뻑 하고 있습니다. 뭘 먹지도 못해요. 움직일 기운도 없어요. 그냥 숨만 겨우 쉬면서 이게 살아있는 건지 죽은 건지 모르는 상태에 요나가 빠져 있습니다. 이 심한 고통 가운데 요나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살았을까? 죽었을까? 살았을까? 죽었을까? 살았을까? 죽었을까? 3일을 생각해 보니까요, 죽은 것 같진 않아요. 살긴 산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그 바다에 던져졌는데, 분명히 나는 던져졌는데 어떻게 살았을까? 그 가운데 요나에게 떠오른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죽지 않고 살려주셨구나라는 그 마음이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고통 중에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고통 중에 하나님을 떠오른 요나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요나서 1장을 보니까요, 도망가는 요나를 바라보시며 바람을 던지시고 풍랑을 던지시고 이미 물고기를 예비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물고기 뱃속의 그 고난을 통해서, 죽음과 같은 그 극심한 고난을 통해서 요나의 인생을 바꾸시는 작업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놀라운 사명을 주셨지만 그것을 감당하기 싫어서 도망가는 그 요나를 다시 한번 이 고난이라는 그 광야와 같은 생활을 거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사명자로서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물고기 뱃속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 중에 또 믿음의 생활을 하는 중에 이런 요나와 같은 고난의 상태에 빠져 계십니까? 우리가 이 고난, 우리가 견디기 힘든 이 아픈 고난을 끝내길 원하신다면 이 2장에 나타난 요나의 기도를 배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요나보단 낫지, 난 아직 이런 고난에 빠지지 않았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미리 예습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미리 요나의 기도를 드리시면은요, 우리가 이런 고난에 빠질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오늘 요나서 2장에 나타나는 요나의 기도는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게 하는 유익이 있습니다. 환난을 당했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가 그곳에서 빠져나가야 하는 그런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요나의 기도를 같이 배우고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려고 합니다. 오늘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우리가 고난을 벗어나는 첫 번째 기도의 방법은 우리의 은밀한 죄를 다 회개하고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우리의 은밀한 죄를 다 회개하고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아멘. 요나가 드렸던 이 기도는요, 첫 번째로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고통 가운데 던지셨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잘못이라는 그 회개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도망가다가 물속의 뱃속에 들어가게 된 요나는 거기에서 비로소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요나의 생각에는 자기가 하나님의 앞을 피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에 위에 계신 하나님을 피해서 욥바로 내려갔습니다. 욥바에서 또 다시 배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으로, 깊은 곳으로 하나님의 반대쪽으로 도망가더라도 결코 하나님 앞에서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을 피해서 숨을 수 있는 곳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는데 어떻게 예비하셨죠? 이미 예비하셨습니다.
요나가 그곳으로 가고 숨는 것을 다 바라보고 계시고 요나가 가는 것을 다 보면서 그래 네가 갈 테면 가봐라 어디까지 가겠냐 하면서 요나가 딱 던져질 그 장소에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인생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움직일 방향을 정확히 알고 계셨던 것처럼 우리가 나갈 모든 방향을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적재적소에 우리에게 필요한 때로는 고난들을, 때로는 이 물고기와 같은 것들을 준비하시고요. 우리를 이 요나처럼 하나님을 피해가는 도망자에서 사명자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물고기 뱃속과 같은 극심한 고난에 떨어져 보니까요, 요나는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구나. 하나님을 속여서 나의 지식대로, 나의 행동대로 내가 하려고 했던 그 모든 노력이 헛된 것이구나. 그것이 다 헛된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언제나 요나의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이 하나님을 속여보려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을 피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잠시 이런 핑계들을 대면 저런 핑계들을 대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모른 척 해주시겠지, 때로는 속아 넘어가시겠지 하면서 하나님을 손가보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그 하나님을 피해 숨었던 아담처럼 그 이런 요나처럼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모든 지식과 모든 계략을 다 동원해서 숨어보려고 하고 우리의 마음을 가무려고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내 옆에 있는 가족들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나의 친구들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가 있었던가요? 그렇지 않겠죠.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차원이 달라도 몇 차원이 다르신 그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을 결코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는 어디에도 숨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대적 마귀는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와서 타락한 우리의 죄악된 속성 가운데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하나님을 떠나서 숨을 수가 있어. 이렇게 하면 하나님도 모르실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어. 하면서 날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너가 하나님을 피할 수 있어. 하나님 너무하시네. 하나님이 어떻게 너한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하나님 말 듣지 마라고 하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우리의 대적 마귀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처음에 그 다시스로 도망가던 요나 인생이 잘 풀렸던 것처럼 당근으로 좋은 것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 떨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완전히 관계가 단절이 되었을 때 우리를 완전히 넘어뜨리게 되고요, 우리를 영원한 지옥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대적 마귀의 계략인 것입니다. 이렇게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이 성경은 죄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단호하게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의 결과가 5년 징역, 10년 징역, 100년 징역을 살고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자는 모두가 영원한 죽음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모두가 죽은 존재였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결코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죽은 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죄의 아래 두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누구든지 회개하고 믿기만 한다면 용서를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은 요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은 요나의 기도는요, 부르짖는 기도였습니다. 이 부르짖다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샤라는 말인데요, 이 안에는 자유하게 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유하게 되다라고 우리가 부르짖고 간절히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TV에서 119 구조대원들이 구해달라고 구조 장면을 보면은요, 그 안에 갇힌 사람들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저를 여기부터 구해주세요, 저를 여기서 나가서 자유하게 해주세요라고 외치지 않나요? 바로 그런 심정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요나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이 물고기 뱃속에 어딘지 모르는 이 고통 중에서 나를 구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구조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속이 뱃속에 갇힌 요나는 요나가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간절히 부르짖는 길밖에는 없었습니다. 그 안에서 얼마나 처절한 기도를 했을까요?
눈물 다 쏟아내고 콧물 다 쏟아내고 그 앞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죄들, 내 안에 은밀한 모든 죄들을 다 쏟아내면서 하나님 저를 제발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라고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목이 쉬어도 몇 번 다 쉬었겠죠. 그 목소리도 나오지 않는 그 목을 가지고 하나님 제발 살려만 달라고 간절히 부르짖는 그 기도를 요나는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나의 간절한 부르짖음이, 살려달라고 외치는 그 간절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도 동일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변의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에 가서 네가 무죄라고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물질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의학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운동을 통해서 내가 건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죄를 사하신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자아를 굴복을 하고 그 말씀에 나를 순종하여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간구하는 것 밖에는 우리가 살 길이 도무지 없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매일 기도를 하지만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두 명의 기도의 모습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세리의 기도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 서서 바리새인은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신실한 신자입니다. 나는 깨끗합니다. 나는 봉사도 많이 하고 나는 직분도 있고 나는 헌금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많은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기도가 아니라 이어지는 세리의 기도를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세리의 기도가, 물고기 뱃속에서 부르짖는 요나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나는 기도합니다. 내가 부르짖었더니 2절에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음성을 듣다라는 모습은, 듣다라는 말에는요, 이해하다라는 뜻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건서 그래 네가 하는 거 내가 들었어, 알았어 저기 가 있어, 내가 듣고 생각해 볼게 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말하는 사람에게 정신을 집중하여 경청하면서 내가 그 요청에 그대로 하겠다는 전제를 가지고 이해하고 듣는다는 것이 요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표현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이 요나처럼, 이 세리처럼 우리 안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죄악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부르짖는 기도를 한다면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그 죄인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자백한다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실 것이고, 만일 내가 범죄하지 아니었다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짓말하는 자의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고난의 문턱에 서 있는 것 같으십니까? 고난이 지나간 것 같지만 뭔가 아직 마음에 그런 두려움이 남아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그 자리에서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내가 잘 포장해놓고 잘 숨겨놓은 그 은밀한 죄, 그 모든 것까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다 쏟아내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 저 사람이 날 괴롭혀요, 저 사람이 날 괴롭혀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저런 사람 왜 그냥 두세요, 저 사람 좀 혼내주세요. 그런 기도는요, 신앙의 초보자가 하는 기도예요. 마치 갓난아이가 젖달라고 응애 하고 울면서 배고프나 졸리나 밤낮 울어대는 기도 있죠. 그런 기도예요. 만약에 우리가 여전히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면요,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세리의 기도처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살려주시옵소서라는 이런 간절한 회개의 기도가 우리 입술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이런 요나와 같은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께 들려 올려질 것이고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고난을 벗어나는 두 번째 방법은요, 바로 나의 상황을 바라보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해보겠습니다. 나의 상황을 바라보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나의 뜻, 나의 의를 잡고 있었고 내가 죄를 잡고 있었지만 이것들을 다 회개하고 나를 비우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소망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물고기 뱃속에서 드렸던 이 요나의 기도는요,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소망이 있는 기도였습니다. 요나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죄로 인해서 주의 눈앞에서 내가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깜깜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라고 기도합니다. 이 주의 성전은 어디냐면 어디에 있을까요? 물고기 뱃속에 있을까요? 바닷속에 있을까요? 배 위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땅에 있습니다. 땅 위에 있습니다. 바로 지금은 내가 어딘지 모를 그 어둠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있지만 이 땅에 있는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라고 기도합니다. 바로 이 어두운 그 흑암 가운데 있는 나의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내가 나를 다시 그 자리로 돌려주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내가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당장 내가 어둠의 상태에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다시 육지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겠다는 그 소망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자신이 있는 곳을 스올과 같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스올은 고대 근동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주 가장 밑바닥에 있는 곳입니다. 사람이 죽어서 가는 곳도 스올입니다. 또한 6절에 보니까요, 요나는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대 근동사에서는 세상의 모든 산 속에 뿌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뿌리가 있고 그 위에 바다가 덮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요나가 내가 스올까지 내려가고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는 것은요, 바로 스올의 문화까지 내려가서 죽어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나의 인생이 가장 밑바닥 중에서도 제일 바닥을 쳤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인생이 가장 밑바닥에 떨어진 요나, 여기서 요나의 유일한 희망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흑암이 공허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 완전한 무에서 말씀으로 유를 창조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만이 요나의 유일한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요나의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요나처럼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처한 상황 가운데 우리 것을 바라보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다면요, 우리 절망은 곧 희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나서에는 내려가다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에 계시기 때문에 요나는 반대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욥바로 내려가고 바다 밑으로 내려가고 스스로 내려갔던 요나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바다 밑으로 던져지고요, 스올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요나는 내려갈 것이 없습니다. 가장 밑바닥입니다. 스올까지 내려갔어요. 하지만 그곳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앞으로 요나 인생은요, 더 이상 내려갈 것이 없이 올라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요나를 절망의 구덩이 가운데 건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요나는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한 그 순간에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그를 붙잡고 그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져내는 것입니다. 죽음의 수렁에 빠진 요나를 하나님께서 낚아채시고 한이 없이 내려가던 그 요나를 다시 한번 하나님이 올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소망의 주님이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으로 인해서, 나의 지식의 한계로 인해서, 나의 물질의 한계로 인해서, 나의 능력의 한계로 인해서 내가 한계에 다다랐을 때 모든 사람이 너는 이제 끝났어, 넌 여기서 끝이야, 너에게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때가 우리 주님은 비로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어깨에 들어간 힘들을 다 빼세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들 다 빼시고요, 하나님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나의 지식을 의지하면은요, 딱 내가 가진 지식만큼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의 물질을 의지하면 딱 내가 가진 물질만큼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의 친구들을 의지하고 나의 가족들을 의지하면은요, 딱 그 사람들 있는 만큼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다 떨어지면 그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깨에 힘 다 빼시고요,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절망 속에서도 요나와 같이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소망의 기도를, 희망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를 깊은 곳에 내치기도 하시지만 다시 그곳에서 건져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이 고난은요,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한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를 더 높은 곳에 세우기 위한 고난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의 과거의 절망과 아픔과 상처가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두운 삶을 떠나서 새로운 삶, 희망의 삶을 우리가 비로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할 때 우리는 저절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고난을 벗어나는 마지막 기도의 방법은요,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해볼까요? 이미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붙여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미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나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소망을 하나님께 둘 때, 그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의 기도가 바로 이런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우리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요나는 그가 비록 그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 갇혀서 언제 나갈 수 있을지, 아니 어쩌면 영영 못 나갈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했지만 그는 감사한 조건을 바라보고 나의 생명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요나의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로서 마땅히 행할 바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얼마 전 그 추수감사절 때 우리가 그 감사절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죠. 많은 것을 주어서 풍족하여서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그 열악한 가운데,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신, 그리고 앞으로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바로 그런 그 감사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주실 것들을 구하면서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하나님께 주신 것들, 나 자신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탈무드에는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요나와 같은 그런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감사합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매일매일 이야기를 하지만 이 감사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풍족할 때는 또 우리가 그 것들을 누리느라, 또 어려울 때는 우리 환경이 궁핍하여서 감사가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감사를 하면 이 요나의 감사기도와 같은 그 청교도들이 드렸던 그런 감사를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함께 해보겠습니다. 감사는 연습하면 됩니다. 감사는요, 연습하면 돼요. 어려서부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합니다. 그냥 아예 우리의 인사를 다 감사합니다로 해보세요.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맛있는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식당 봉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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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를 입에 한번 딱 붙이고 살아보세요. 그렇다면 정말 우리 삶이 감사로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이 감사가 입에 딱 붙어서 내 삶에 감사의 습관이 나타나면요, 바로 그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어진 그 모든 것에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감사할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 모두가 하나님이 나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되고요.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에부터 시작하십시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에게 이미 주신 것들, 나에게 주신 소중한 가족들, 나의 가정에 있는 모든 것들부터 시작하여 나의 존재 자체까지 감사해 보십시오. 전에는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흘려서 나를 살려주신 그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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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감사의 고백을 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채워주신 놀라운 축복으로 더욱더 가득 찰 것입니다. 또한 이 감사는요, 우리들 입에서만, 우리 삶에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성경이 통해서 이 요나의 기도가 기록이 되었잖아요. 그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감사를요,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신 것은요, 바로 우리가 먼저 감사하고 이 감사를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지혜, 좋은 직장, 좋은 학교 그런 것을 가르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감사를 가르치십시오. 어려서부터 하나님 것을 거룩히 구별을 드리는 것을 가르쳐 주리고요. 11조를 드리는 이유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유와 하나님께 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 찬양을 불러야 되는지 그것을 하나하나 가르친다면요, 이 자녀들이요, 인생이 더욱더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의 최고의 부모는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키는 부모가 최고의 부모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고요,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것입니다. 인생에 많은 목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2012년 한 해를 처음 시작하며 세웠던 그런 목표도 있으시죠. 또 얼마 있으면 2013년이 됩니다. 13년에 우리가 또 많은 인생 설계를 합니다. 어떻게 할까 많이 세우죠. 그 중에 우리가 첫 번째 목표는 바로 이 감사의 목표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작은 일에도 감사하겠습니다. 무슨 일에도 감사하겠습니다. 힘들고 고난 중에도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한 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자녀들에게 감사를 가르쳐주는 그런 한 해가 되겠습니다라고 우리가 계획을 할 때 정말 이 감사의 목표는요,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 같습니다. 이 감사는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고백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겠다, 우리의 잃어버린 그 사명을 다시 일으키는 놀라운 힘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요나의 감사의 기도는요, 깊은 고난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생각대로 갈렸던 그 요나에게 고난이 들어가니까 기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지만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들어가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고난이 들어가면은요, 이제까지 우리가 인생 가운데 정말 감사한 것이 많았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비로소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고난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순탄한 인생 중에 있을 때는 자기의 편견과 고집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까지 버렸으나 역경을 만나서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물고기 뱃속과 같은 그 인생의 밑바닥에서 비로소 기도하는 그 요나의 모습, 이 고난이 구원의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내가 당하고 어려움 중에 또 기쁨 중에 있더라면 더욱더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잘못을 다 내려놓고 은밀한 중에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인생을 감찰하신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소망을 두지 않고 나에게 의를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감사하며 기도할 때 정말 우리의 인생이 이 고난 가운데 건드렸던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로서 가득 찬 그 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들었던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 가운데